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도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준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이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벗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들을 버리는 자는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나를 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사역을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권위나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나 혹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부모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그런 수평시대고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가 어딥니다. 그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반 기독교 세력도 많고 안티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가실 동네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앞서 보내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너희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다. 2009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동천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강원도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전도를 해서 너 여기 예수사랑교회가 생겼으니까 얘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다음 날 주일날 얘들 2명이 왔어요. 남매가 오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이제 우리 진겸이가 6살, 우리
후배가 4살, 사남이가 2살인데 우리 사모랑 저랑 비교하면 애들이 엄마한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식당 공사를 하시고 우리 사모는 애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눈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명이 왔는데 2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과자를 주고 보냈는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추수할 복심은 많은데 구원해야 할 영혼들은 많은데 저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청년들 둘을 보내주셔서 이정현 김영문 선생님 오셔서 몇 년 동안을 봉사하시고 또 교육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 교회는 기도로 준비 세우시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가족 캠핑을 가잖아요. 근데 초창기만 해도 가족 캠핑을 가면 우리 사모나 제가요 완전 녹초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 영적으로 보면 부모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을 감당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 캠핑을 갔는데 갔다 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일꾼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 우리 이수행 목사님 진행하시고 또 우리 레크레이션 우리 이영만 집사님 진행하는데 뭔가 어설픈데 재밌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웃겨.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물찾기를 우리 임진일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은데 치밀해. 빈틈이 없어. 식사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뭐 남자 숙소에서 여자 숙소에서 또 밖에서 고기를 쫙 구워가지고 쫙 해놓고 한 번에 싹 뜯어드리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캠프파이 하는데 우리 박종환 선생님이 다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불편 없이 우리가 다 진행하고 얼마나 편하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누가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회가 절로 돌아가.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는데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천국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이 천국문의 주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시냐. 목회자인 저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괴로우게 하시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명단이 어느 순간 보면 앞장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와 있어. 기도 없이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순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으니 2장 41절 밑에 보면 나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앞에 상을 베풀어 놓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래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을 1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그 몇 년간 한 번도 일선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작년 말에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는 보통 강사님들 대접해요. 강사님들만 식사 대접해요. 근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서 오시고 직장생활 끝나고 피곤하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밥을 다 대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부흥회가 점심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맛있는 식사를 밑에 식당에서 대놓고 먹든지 아니면 주변 식당에서 시켜서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밥값이요 그렇게 300만 원 이상 나올 줄 몰랐어요. 3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밥값만 차안으로 500만 원 했어요. 목사님 이번엔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효도공부 가면요 보통 한 번 갈 때 200만 원 이상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우리 회비 안 받아요. 섬기는 마음. 그거 어떻게 중단해? 우리 집사님들이요 참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서로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엔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 캠핑 갈 때요 여러분 우리 행사 한 번 하면 2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우리 회비 5,000원 받아봤자 5,000원 만 원 받아봤자 뭐 30만 원 40만 원 버티나? 그러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주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영접하지 않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 보세요. 병자를 고치고 병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백성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 나가, 당신 같은 사람들 소란 피지 말고 나가 하면 거리로 나와서 그 동네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며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내가 지금 쫓겨나지만 당신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심령을 변화시켜. 작년에 우리 윤설사님 그런 관념을 하시더라고요. 그 윤설사님하고 이용호 목사님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여면주 목사님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그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분이 이제 윤설사님 친구죠. 친구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명대를 나와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윤설 쌤 그 어려움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게 해서 이제 바이오템 이영호 지사님 회사로 들어갔고요. 해외 영어 본부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윤설 쌤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자녀 교육한다고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애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본인도 뭐 대학원 다니고 학위 따고 또 과외에서 공부를 해서 이 아이를 고3인 아이를 외대 여기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요 다 특례 입학기를 쫙 알아봐가지고 다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외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이용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생이 네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싸움이 붙었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내 인생,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거,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들이 지금 외대 입학하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윤석 선생님 몸이 따라갔잖아. 막 싸움이 붙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창이 뭐라고 밥이나 먹고 가. 하지만 굴하지 않고 이영호 선생님이 그래도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나를 봐. 너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인지 알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꿈진지 알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왔어요. 몇 주 지나서 윤서 쌤한테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야! 네 남편한테 나 교회 나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 살고 죄가 왕이 되어 살면 지옥 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면 그 당시에는 발끈해가지고 나가! 밥이나 먹고 나가!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잠을 자려고 누워도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죄가 왕이 되어 살면 너 죽어 심판받아. 죄의 시작은 사망이야. 교회에 올려보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서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너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발에 먼지를 빼면서 분명히 말해줘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영혼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왜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조선이 출발을 했어. 근데 구조선이 출발을 해서 막 물에 빠져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가다가 저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김선장이 배를 타고 오고 있네. 여러분 문화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김선장 아침밥 먹었는가? 어떻게 요즘 잘 지내는가? 이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문화할 겨를이 어디 있냐? 복음의 긴급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며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없다. 무난하지 말고 가서 동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직업이에요. 기도할 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역의 어린데요. 축복하며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냄이 3절 말씀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세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고 가면 좋은데 시비를 걸어요. 어떤 경우는요, 아빠도 전도하다 보면 막 소금을 뿌려버려요. 되게 나빠요. 그런데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같은 세상을 지나고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더라.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9장 51절 한번 보세요. 9장 51절.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가실 길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앞서 보내실 때 사마리아라는 마음을 딱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소금 뿌려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불같아. 별명이 뭐냐? 무례야. 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저것들을 그냥 확 불을 내서 그냥 확 그냥 그 뒤에는 참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아파트 문이 열리더니 소금을 확 뿌려버려. 이런 확 받아버려? 어떻게 받아버려 그냥?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저것들 그냥 확 그냥 번개를 불을 내려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56절 한번 보세요.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찢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너희가 양같이 가면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너희들을 거부할지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라. 축복해 주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다 믿어버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뭐 찾으실 거 없어요. 제가 앞에다 찾아놨으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누가 파송되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요한이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요한이가 전도를 갔을 때 소금 뿌린 사람, 물바가지 끼워줬던 사람. 여러분, 그때 분리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복음 거부하고 잡아먹고 울렁대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불을 내리라고 요구했던 요한이가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있나 이리 같은 세상을 지나고 너는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으로 그 집이 평안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리라?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네가 저주를 해버리면 불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을 사람이면 그분이 누구한테 와버려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리같이 일렁대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칼세미를 갔던 하나님의 강명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아파트 전도하러 갔는데 문 열리자마자 소금 뿌려 부녀회장 얼마나 감정이 상해. 몇 년 후 그 부녀회장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어. 몇 년 후 그 부녀회장이 그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빠도 전도할 때 아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이걸 쫓아 들어오냐. 그분이 우리 교회 현재 권사님이십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군졸들이요 토마스 선교사를 목잘라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대포가 오지 않았다. 반대로 프랑스는요 IT라는 나라를 선교할 때 너무 백성들을 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니까 IT 백성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차라리 사탄 마귀를 믿겠다 해가지고 부두교라는 사탄 종교를 믿어버려요. 그 나라 자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가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려거든 이리 같은 세상일지라도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사랑을 해라. 내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는.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영혼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마을의 어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니느웨 같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처럼 강팍한 막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악하게 살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교독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또 15절에 나오는 가버나움 같은 도시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도시들이고요. 갈릴리의 제자들이 다 이쪽 출신이에요. 가로님 다 빼놓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거부해요? 안 믿어요? 제자들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나라의 복음 전할 때는 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것이다. 15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뭐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막 죽을 사람 살려놔도요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별말을 안 했어. 요나가 이 아수르 나라가 너무 잔인한 나라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뭐 지옥 얘기도 안 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근데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설교가 도대체 어디에 뭐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는데 또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요 그렇게 울어. 내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울었을까 봐도 내가 나 자신이 봐도 감동스러운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울어. 다음 주에도 울어. 그 다음 주에도 울어. 몇 년 후에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입장이 됐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 설교를요 좀 보내달라요. 목사님 저 처음 왔을 때요. 그 설교 본문 좀 저한테 그 음성 녹음한 거 좀 보내주세요. 보내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을까? 감동을 받았을까? 눈물이 났을까? 들어봐도 도무지 못 찾겠어요. 왜냐면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니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더라. 이게 핵심인데 그냥 끝이에요. 감동스러운 예화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래서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때 제가 왜 이 설교를 듣고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모르겠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울었을까요? 이게 통곡할 설교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주옥같은 설교를 직접 들은 벳세다나 고라신 가버나움은 교만하여서 복음을 거부하지만 니느웨같이 악한 인간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기적과 은혜를 챙겨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니느웨처럼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 와야 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고 교회 와서 맨날 눈물 흘리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 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무엇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오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확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역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일에 힘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공부 안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우리 김혜용 쌤이 해남 그 시골 꼴짜기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한양대 탁 합격했을 때 그 이름 김혜경 목사가 한양대 합격자 명단에 탁 올라가자마자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누구 집 딸 김혜경 한양대 입학 걸어놨더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 입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인영 선생님 딱 한전에 딱 한국전력 합격자 명단에 그 이름이 딱 올라갔을 때 이 기쁨은 와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데 연봉도 높고
휴일도 보장되고 공기업, 철밥통 기가 막힌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로또 분양권 이거 당첨되면 그냥 프리미엄만 3억, 4억을 받아. 근데 경쟁률이 500대 1이야. 응? 다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임, 진, 우 세 글자가 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합격자 명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이 딱 펼쳐지고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인가, 생명책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는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 합격? 그거 못해도요, 취업? 못해도 인생 하나님이 하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프리미엄? 그거 안 받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 명단에 내 이름 빠지는 순간 그건 영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죽은 자나 큰 자 작은 자 다 서 있는데 그 책들이 쫙 펼쳐지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는지 생명책에 다 펼쳐지고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네 이름이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 그때 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신 사역을 따라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서 제자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